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청량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량리역에는 아주 큰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아마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 오더니 등을 탁 치더니 나랑 연애 한번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처음 올라왔던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던 시골 촌놈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되는 거는 뭐 어떤 여자길래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연애 한번 하자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곳이 주변에 청량리역 주변에 환락시설, 유흥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량리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해상의 무역과 또 도로의 무역과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속주였고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4개의 바다가 근접해 있었던 도시였지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고린도 지역을 표시를 해 놨는데 오른편으로는 에게해라고 하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에게해 바다가 있지요. 그 아래편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로마 쪽이지요. 그 조금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이 로마 지도의 그 발뒤꿈치, 그 뒤꿈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오니아해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4개의 바다를 끼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밑으로 쭉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 쪽을 지나서 반도로 넘어가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어서 그곳을 지금은 운하를 뚫어놨습니다. 그 운하를 통과하면 에게해 바다에서 이오니아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요. 아무튼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의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지중해 바다 아래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또 그 오른쪽으로 이집트가 있지요. 오른편으로 지중해 지역에는 소아시아가 위쪽에 있고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하지요. 그 아래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들,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로마를 비롯한 유럽들, 그 위쪽으로도 다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각종 인종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했느냐면 그 인종들이 믿고 따르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신전들의 집합소가 되는 거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세계의 많은 인종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곳에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수많은 신전들,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이시리스라고 하는 신전을 지어서 섬겼고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 그들의 신이지요. 아데미 신전을 지어서 섬겼고 또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 광장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 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주역 해발 575m 되는 가장 높은 지역에는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2018년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고린도에 가보았는데 여러분의 왼편이죠. 왼편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지역이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전 터가 살짝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그마한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비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연단이라는 뜻이지요. 정치가들이나 어떤 모임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었던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이는 커다란 기둥이 세워져 있는 신전이 아폴론 신전이죠. 고린도 광장에 있는. 아무튼 이 지역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영어로는 비너스죠. 그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무려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 의식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음란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수많은 인종이 모여들었고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땠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집합소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바울이 떠났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 문제들 때문에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알려주어서 그곳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 쓴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우상의 도시일지라도 음란한 도시일지라도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로마 본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리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마침 고린도에 와 있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평생의 동역자의 관계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비마라고 하는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죠.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회당에서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워낙 드세게 반발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1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한 곳을 더 찾을 거니까 계속 펼쳐 놓으시고요.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복음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상의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지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장장 1년 6개월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어요. 초기에 소스데네는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해버리죠. 바울이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가야 주를 통치하는 갈리오라는 총독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량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결하겠지만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소스데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소스데네는 분명히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소개합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소개하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회심하여서 역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머물 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는 했겠지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의 집에 몇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소생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들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문제들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답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이기도 하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하면 분쟁과 분파의 문제이지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분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당시 지역의 문제들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그 다음날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었는데 그 우상의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에 나온 음식을 교회와 성도들이 사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음식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들, 또 소송에 관한 문제들, 부활에 관한 문제들, 은사에 관한 문제들, 성만찬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사도 바울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에 관한 진리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장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잘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는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육체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죄된 본성들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없죠. 불완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지 않아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양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목회자의 문제나 여러 성도들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해서 들여다본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언론에 의해서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노출이 되었던 단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슨 교회발이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언론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노출이 되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언론의 노출 때문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2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지요. 같이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2절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중생했다고 하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도라는 이름과 거룩이라는 이름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하지요. 그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여기서 구별은 분리가 아니지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구별된 모습이 아주 미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쫓았고 부를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권력을 쫓았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난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처럼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미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호감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도 줄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몇 절을 같이 읽을 거니까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26절을 이어서 읽을까요?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앞에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리워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고 거룩한 행동들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통으로서 하나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이 진짜라면 너의 삶은 당연히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네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에 대한 도전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장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지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소멸되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소멸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이 선명해지고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호감이 된 한국 교회와 성도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세 번째 교회가 본질적인 정의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신분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사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교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장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 무엇이냐면 기업에서 기업을 키우는 그 모든 이론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것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장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교부터 가르쳐졌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교회는 커졌지만 그 내면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결과들을 낳게 되었지요. 교회가 성장 중심이 되다 보니 교회 간의 교제들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저쪽 교회하고 교제하다가 성도들이 저쪽 교회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 어릴 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다 그곳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찾아가서 함께 부흥회에 참석했거든요. 은혜를 나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완전히 벽처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사는 곳이 어디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지요.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정의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은 2절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교회다, 성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교회이다. 너나 나나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이고 성도이지요. 그 교회로서 합당한 구별된 삶,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본토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듯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비호감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